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서 엘리후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욥은 잠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말을 토로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자 애를 씁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먼 데서 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거쳐 얻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곳,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이런 말들을 볼 때에 그가 아마도 후자의 의미에서 자신의 지혜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욥에게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욥은 13장 4절에서 새 친구들의 주장을 들은 이후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라고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지혜와 친구들과의 지혜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한 엘리후는 5절과 7절에서 선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가 지니신 지혜도 무궁하며 전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좌절되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서 그들을 대하십니다. 앞서 10장 3절에서 욥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는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욥의 말을 교정해 나갑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의인과 악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여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의인을 향해서 보호의 눈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욥의 말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7절 중간절에서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가진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상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망과 같은 지혜서에서는 왕을 가리켜서 의를 베푸는 자, 그리고 지혜와 정의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자, 정직한 자, 이런 식으로서 왕을 표현하면서 의인의 의상형으로서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을 왕좌에 앉히신다는 것은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6절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8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누군가가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악행과 교만함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앙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자신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하며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지식이 없는 죽음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서 인간에게 선과 영생이 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지식에 대한 알미 없으니 그는 지식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13절과 16절은 회개를 거부한 자의 모습과 또 그런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하여 말씀합니다. 그중 13절과 14절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 점차 하나님의 분노를 쌓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게 합니다. 악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는 8절에서 말을 하기를 족쇄와 환란의 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족쇄와 환란의 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설치한 사람 혹은 누군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주어질 때에야 해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속박된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건만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하시며 그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결코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찍 죽고 맙니다. 그들의 생명이 남창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젊은 날에 죽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을 섬기는 이 남창들은 일찍 죽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일찍 죽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죄인이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고 말지만 의인들은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좁은 곳은 억압과 실패를 상징한다면 넓은 곳은 구원과 평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풍성한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을 제공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원히 배불리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엘리후가 순종과 불순종, 징벌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17절에서 악인이 받을 벌, 심판과 정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따라야만 합니다.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이제 욥이 따라야 될 교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반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뇌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돈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돈이 죄인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19절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욥이 행했던 선한 행실 그리고 돈과 재물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욥에게 어떠한 구원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적용점은 밤을 사모하지 말며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밤은 어둠, 죄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둠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삼가 악을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환난이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묵묵히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와 인내로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환난을 묵묵히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환난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것 바로 악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회개하기보다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서 높이 계시며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자들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고 또한 교훈으로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그 말씀에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위대하고 또한 경이롭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 혹은 아주 옛날 사람들도 바라보았던 그 일들이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를 통해서 욥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닫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른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따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잠시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적용점은 마지막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5가지 교훈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5가지 교훈은 현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따라야 될 교훈점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며 우리의 돈과 재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에 순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인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